질문은 굉장히 묵직한 질문입니다. 사순절에 던지는 질문이니 오죽하겠습니까? 여기는 황대리 있어요 아까? 황대리는 안 왔고 일부는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문이 열리면 순종하고 닫히면 멈춘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사순절에 보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장면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길이 너무 잘 풀려요. 배도 있고 하는 타이밍마다 너무 잘 맞습니다. 불순종의 길이 너무나도 순조로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순절의 이 길을 떠나면서 정말 불편한 질문 앞에서 서게 되는 거예요. 열린 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혹시 닫힌 문은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건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순절의 첫 질문이죠. 우리가 오늘부터 은혜로 다시 세워지다라는 주제로 이 사순절 요나 말씀을 좀 볼 텐데, 이 사순절의 요나 말씀을, 요나서해를 보는 이유는 지난주 수요일날 제수요일 저녁 예배 전했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왜 사순절에 우리가 요나를 보는지가 더 분명해지거든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사순절 전체 시리즈가 한 노래로 고백된 노래가 있어요. 너무 이 노래 가운데에 이 메시지가 아주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결단 찬양으로 부를 텐데, 오늘 먼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찬양으로 한번 먼저 이 찬양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 한 사람은 전혀 다른 이유로 무너집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는 말씀이 임하는데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선지자였기 때문이죠. 처음 부름받은 초짜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는 예언이 정확히 성취된 것을 검증되었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사역 성공 경험이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단 한 절이지만 열왕기 하에 보면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악했던 이스라엘을 좀 받아주시고 회복시키겠다는 예언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전해본 적이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요나가 그 이야기는 성경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 한 구절이 그렇게 짐작하게 만드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열왕기서의 요나가 요나서의 요나와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기독교 전통은 오랫동안 이 열왕기의 요나 선지자가 요나서의 요나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미 유대 전승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이 요나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유명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미드라시라는 것이 있는데,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주석한 주석책 같은 거예요. 유대교에. 그런데 이 미드라시에 보면 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이 선지자 요나를 진리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악했던 여로보암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진리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악한 세상에서도 그 사람을 부를 때 진리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아미떼였어요. 아미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진리입니다. 이 요나는 진리의 아들이었어요. 저는 이 둘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요나와 이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가 같은 사람이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참고하자면 요나는 죄 많은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긍휼로 임하는 것을, 자비로 임하는 것을 직접 본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긍휼로도 임하는구나, 자비로도 임하는구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말씀은 그를 절망에 빠뜨렸고 무너뜨렸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니느웨는 그냥 외국 도시가 아닙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 실제로 니느웨는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를 볼 때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이 단어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서를 움직이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일부러 등장을 시켰죠. 니느웨가 크다. 여러분, 도시만 컸습니까? 아니죠. 악도 컸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데 큰 원수였어요. 잔인한 군사 제국인데 큰 제국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만 해도 화나는 이름인데 크게 화나는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이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만 떠올리면 큰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당신은 아닙니다. 예배를 좀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이런 일이 이전에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전해졌습니다. 물론 이방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이방에 대해서 전해지라고 전해진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에 회개하라고 선지자를 보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나를 이방인 최초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위험했던 일인지. 1941년에 유대인 랍비가 베를린에서 나치 정권을 향해서 당신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위험해졌겠습니까? 이 위험한 일이 요나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사실 니느웨가 그 악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해 전부터 선지자 나홈이 그 일을 벌써 시작했어요. 니느웨, 악한 도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당연한 메시지죠.
하나님께 거역한 공동체는 당연히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한 거예요.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 요나는 바로 알아챘을 것입니다. 아, 이거 회개 메시지네. 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았던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용서하시겠네, 내 원수를 용서하시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나는 자신에게 맡겨진 이 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그 일을 맡기신 분은 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한테인데 그 사람을 왜 잘 해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해코지했던 사람인데 왜 그 사람 저 용서해 주시려고 합니까? 나도 아직 용서 안 했는데, 우리 민족도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은 왜 그 일을 시작하시려고 합니까? 도저히 하나님이면 저에게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마음이 요나 가운데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절망하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 부름 앞에서, 그 부르심이 선하다는 것은 누구나도 압니다. 그 하나님,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어떻게 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하심 때문에 요나에게는 내부로부터 붕괴가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왜 내 원수들을 도우실까? 나를 원수를 만나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왜 원수를 도우시려고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만 도와주지 않고 저 원수도 도와주시려고 할까 하는 것이 요나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도 아니고 저 인간들까지 용서하시면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 악한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잘해주시는 것은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심각한 내적 붕괴였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요나가 했던 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신자의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데 그 어느 날 그런 결심이 생긴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피하고 싶다라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순종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을 3번이나 기록했습니다. 오늘 말 3절에는 2번이나 기록했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자 노련하고 경험 많은 선지자가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적당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왜?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은혜 받으면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 있을 수도 있어요. 나 은혜 받으면 큰일 나겠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저희 아버지 보니까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잖아요. 야, 저 길로 가면 큰일 나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어요. 그때 제 마음에 야, 이거 잘못 은혜 받으면 큰일 나겠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공주에 있는 기도원에 수련회 가서 다 은혜 받고 방언 터지는데 저만 안 터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아버님이 신학교 가길 바랬는데 저도 요나처럼 다른 길로, 다른 일반 대학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은 제 과거를 다 모르세요. 제 이력서에 일반대 이력은 안 썼습니다. 저 일반대도 갔었어요.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히브리어 원어적으로는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떠나려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확하게 임재입니다. 그 원래 해석이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이 내게 향하시기를 원하며, 이 말은 여호와의 임재가 있기를 원하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사명만 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임재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나를 괴롭힌 원수인 저 사람들에게는 심판만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 요나에게 도전이었어요.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벌어지죠. 요나의 이름에 뜻이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구약의 보통 대부분의 인물들의 이름의 뜻은 그 사람의 사명이나 그 사람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비둘기는 평화, 화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상징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전령사,
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노아 때도 그랬고요. 이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선지자는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전령사가 되어야 되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가 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무너졌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일의 시작은 분명히 이것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도망간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갔던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말씀에는 그는 그 말씀 앞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어요. 우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사순절의 시간이 이런 초청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피하고 싶은 사람을 향해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외면하고 싶은 죄를 마주하게 되면 숨겨놨던 죄, 잊어버렸던 죄를 직면하게 하시고, 우리가 쌓아놓았던 의로움을 내려놓게 하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은 요나에게 있어서 이런 사순절적 부르심이었던 거죠. 여러분, 사순절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가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순절적 부르심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요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의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충돌하는 자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요나에게 하나님이라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조차 이 훈계하고 있는 요나의 신념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충돌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면 그러시지 않아야죠. 하나님은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죠 하는 우리의 의가 때로는 하나님과 충돌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실제로 있습니다. 요나는 이제 직접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나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선하시다는 사실 때문에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오늘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이 우리의 삶을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던지는 불편한 질문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악하심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선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것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악해서 도망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선하기 때문에 내가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나의 선택은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거였어요. 그 당시 다시스는 스페인의 남부지방에 있었는데 그 지브랄타 해역이라고 있죠. 거기 보면 이 대서양과 이 지중해가 만나는 그 스페인 들어가는 길목에 있어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쪽 지방에서는 이 지중해 자체를 다시스의 바다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저쪽을 동해라고 부르는 것처럼 거기를 다 다시스의 바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 왜 요나가 다른 여러 지역 중에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쟁의 신이고 육지의 신이고 목축의 신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사실 선지자였던 요새도 하나님에 대한 이 이해가 그 당시에 여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좀 부족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에게도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육지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육지 중에서 목축의 신, 유목민의 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목민이니까. 농경의 신은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다 농경의 신인 거예요. 다 성경에 보면 농경의 신과 하나님이 다 대결하고 버립니다. 비를 내리는 신들, 곡식을 자라게 하는 신들, 이런 신, 풍요의 신들하고는 다 하나님이 충돌합니다. 우상이라고 말하죠.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바다로 가면 하나님이 여기에는 못 쫓아오시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당시 다시스가 땅의 끝이라고도 그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니느웨와는 반대 방향으로 최대한 멀리 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왜?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나의 이해는 뭐예요? 공간이 바뀌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피하고 마음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쩌면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다른 도전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 공간을 어디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하는 공간, 이 공간은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라고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걷고 있는 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어떤 장소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간을 바꾸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 선지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공간을 피하면, 교회를 나가면, 세상에 가면, 어디에 가면 여기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행동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다시스로 가는 여정,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불순종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단어 하나가 이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마침이라는 거예요. 마침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욥바라는 곳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이 도시인데 굉장히 영세한 항구였어요. 왜냐하면 폭이 좁고 수심이 얕습니다. 폭이 좁고 수심이 얕으니 큰 배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먼 바닷길로 다시스로 왕래하는 배는 큰 배입니다. 그래서 이 배가 이 항구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면 저 멀리서 작은 배를 띄워서 승객들을 날라야 했던 그런 항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너무 먼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수준이었기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하루에 한 번 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며칠인지 몇 주일인지 정말 이 오는 것이 굉장히 드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된 것은 매우 공교로운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죠.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라고 말하지 않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상황이 굉장히 공교롭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우연, 정말 마침 우연히도 그게 딱 맞아떨어졌다라고 보이는 이 단어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굉장히 위험한 단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전해줍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래,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하나님도 다시스로 가는 길 굳이 막으시진 않네. 하나님도 찔리시는 것이 있지. 나에게 그런 요청을 했지만 내가 그런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나도 틀린 게 아니야. 하나님도 그거 아셔 라고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순절이, 우리 이제 사순절의 길을 떠납니다. 사순절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은 이거예요. 너는 왜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주는 길이야?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이야? 왜?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잘 풀리니까, 열리니까. 요나는 이를 행운으로 생각했을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크나큰 실패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실패당할 때? 고난당할 때? 아닙니다. 불순종하는데 일이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불순종의 마침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불순종하는데 마침 열리는 길들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신앙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요나는 배를 구했고 삭슬을 냈고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순풍까지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는 구절 가운데 들어있는 사실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잘 풀리는 선택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무 빨리 단정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기도보다 상황을, 말씀보다 보이는 결과들을 보면서 더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는 도망쳤고 도망치는 처음의 길이 너무 잘 풀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걷고자 하는 사순절은 우리의 열린 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잘 풀린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박수받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결국 십자가로 끝나야 되는 막힌 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길은 어떻습니까? 너무 순조로운 거예요. 불순종이 가장 잘 풀릴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마치 요나에게는 허락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동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벌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마침 그 일이 뚫렸다고 해서 이 일을 그냥 내버려 둔다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야, 이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죠. 하나님은 왜 즉시 막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은 요나를 즉시 막지 않으셨습니다. 배도 허락하셨고 항해도 허락하셨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즉시 폭풍도 보내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의 순종만을 원한 것이 아니라 요나를 원하셨어요. 사실 돌아와야 할 요나서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니느웨 백성만이 아닌 거예요. 요나도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얻고 싶으셨어요.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은 돌아와야 될 니느웨를 향한 여정이 아니라 돌아와야 할 요나의 여정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밖의 세상, 니느웨 같은 세상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고 사명을 받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요나 같은 우리에게 마치 신약 성경의 탕자와도 같고, 아니면 탕자의 형이 어떤 첫째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던 첫째 형과 같이 그런 어떤 그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를 얻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의 길은 잠시 잘 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침묵의 시간을,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순절 동안에 우리에게도 침묵도 있습니다. 그 침묵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방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시간이에요. 내 품으로 돌아오라 하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앞에 항복해야 합니다. 아니, 이건 너무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비 앞에 항복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다가도 진짜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알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분노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정의보다 넓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상처보다 깊으십니다. 사순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걸음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서는 용기예요. 깜짝 놀란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선하심에 서는데 왜 용기가 필요할까? 내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왜 그렇게 지나치게 큽니까? 이해하지 못할 은혜인 거예요. 원수 같은 죄악에 빠진 인간을 향해서도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이해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되는 은혜는 그건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받아주셨습니까?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받아주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라는 그 큰 하나님의 자비와 만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미 그 자비를 만났었습니다. 어느새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앞에 서는데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까지 하나님 자비 앞에 세우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의의가 있다면 오늘 요나선을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요나가 끝까지 저항했던 것, 하나님께 정말 대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용서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받아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 도시는 하나님 지금 당장 불을 내리셔야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나는 사순절은 니느웨로 가는 시간입니다. 니느웨는 요나가 가장 가기 싫어했던 곳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요나가 가장 불편했던 곳이었어요. 니느웨는 요나가 가장 미워했던 곳이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각자에게 니느웨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순절 지나면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면 니느웨는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피하고 싶은 사람, 화해하고 싶지 않은 관계들, 애써 외면하고 덮어두었던 상처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당신 탓이야 라고 말했던 의로움에 선 자리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거기에 가라 라는 것이 이 요나의 부르심이었고,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니느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앞에, 사랑 앞에 항복하지 못하는 나를 다시 은혜 앞에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요나는 몰랐지만 요나에게도 그 자비는 향하셨습니다. 요나는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여정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요나서를 통해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잘 풀리는 길을
불순종의 마침을 너무 빨리 단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들어가는 길은 마침 열려있는 것 같지만 폭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순종하지만 열려있는 길이 항상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기다리심일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아버지의 그 선하신 품 안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다시 섭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앞에 다시 서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 찬양을 할 텐데 이 결단 찬양을 처음 부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더 익숙해지고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바람은 이 찬양이 아는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찬양을 좀 더 익숙해지시라고 뮤직비디오를 찍어서 여러분에게 다 보냈는데 다 보셨어요? 저도 거기에 몇 컷 나옵니다. 집에 가서 꼭 이 찬양을 보시면서 더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이 같이 뮤직비디오를 찍었습니다. 앞으로 더 퀄리티는 좋아지겠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1부 때부터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1부 때부터 같이 우리 결단 찬양을 같이 하시는데 1부에 서시고 2부에 서시고 3부에 같이 서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이 찬양이 우리 사순절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